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올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도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기도의 삶이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삶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고난 당할 때, 병들었을 때, 죄 지었을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를 치유하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삶, 곧 거룩함이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삶이란 삶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기도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라 부르는 행동의 마지막 목표는 결국 온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꼭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워야 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온 삶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삶을 이루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려 깊게 살아냄을 뜻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기도로 빚어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머물러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머무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표현도 담아내지 못할 만큼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이 보내시는 빛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경건은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삶이 다하는 날까지 향하여 달려갈 목표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이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또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늘 부지런합니다.
영적인 게을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해로운 쾌락을 멀리하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 경건한 삶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것도 기도입니다. 분주함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모두 기도의 골방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무너진 우리 마음의 토대를 수리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남의 장단에 춤추다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의 중추입니다. 기도의 삶이야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삶을 통해 얻는 유익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증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증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삶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합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이전의 삶을 돌이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생명력이 있는 교제를 나눔으로써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삶은 인내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특징입니다. 특히 견딤과 오래 참음의 정신은 위험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은 견디어 나가는 은혜로 모든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역을 실행하는 용기이며 절망이나 비겁함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자신을 반대하여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친절, 자비, 사랑, 양선, 긍휼, 온유, 겸손, 관용, 용서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도하는 사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기도의 삶은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관건은 규칙성입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하나님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아침 안부의 일부로 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을 닦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일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할 때는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도, 긴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거나 아침 일찍 일하러 가야 할 때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손에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하루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때나 충분한 여유 시간이 있다면 많은 시간을 기도와 영성을 깊게 하는데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정한 기도 시간을 마련해 두십시오. 가족 구성원과 식사를 하기 전 부엌이나 방에서 15분 정도 기도할 수 있고 식사를 마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 대화, 감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랄리이다. 우리는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나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보호하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과 생각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만만해질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의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두고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출근하는 출근길은 기쁨 속에 발걸음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프랑클린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일어난 6개월간의 동행 기록입니다. 이 책은 1937년 1월부터 6개월간 적은 기도일기입니다. 루박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신실한 경청자이자 동행자였습니다. 1915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삶을 시작한 그는 교회와 신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 교수로도 사역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루박의 초상화가 미국 우정국에서 우표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문명 퇴치 선교회를 설립, 세계 여러 나라의 문명 퇴치를 위해 헌신했으며 날마다 기도일기를 쓰는 삶을 통해 성숙해진 신앙 인격으로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루박 목사님은 45세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능할까? 숨 쉬고 생각하고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운동하고 집에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잠들 때나 그분의 품 안에 잠들고 다시 그분의 임재 안에 깰 수 있을까?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친밀감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남은 인생을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실험으로 삼으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매 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 내면의 소리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발걸음마다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제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뭘 바라시죠?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는데 성공했고 그 간격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루박 선교사는 그토록 알고 싶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렸습니다. 루박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 눈 속에 계신다면 사람들이 제 눈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이라 부를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제 삶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 즉 가시관을 쓰고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리스도, 마음에 고뇌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경청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제 뜻을 굴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시도가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제 뜻을 억제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관통하여 흐르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존재를 휩쓸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하나님, 힌두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우르드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읽고 쓰기 위한 학습 목표를 세우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쉽게 그런 결정에 이른 것이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분명 제 생각의 창문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과거의 숱한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새로운 계시를 갈망합니다. 루박 목사는 하나님을 향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제 생각 안에 모시는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운운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 때마다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지혜를 받지만 하나님을 망각할 때마다 언제나 지혜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생각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소서. 오늘날 모든 이적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나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일할 때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습관이 날마다 더 쉬워지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듯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게 일에 쫓기며 늦은 밤까지 지치도록 움직여야 하는 현대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과 대화하는 저녁 시간을 갖는 것은 더 적실해 보입니다. 하루를 끝마치는 시점에는 시간의 속도가 조금은 느려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할 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신의 인격을 가다듬고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기도 좋습니다. 세밀하게 깊게 하루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흔적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이때 핵심은 성찰입니다. 성찰은 과거를 돌아보며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는 행동을 뜻합니다. 잠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 홀로 기도에 몰입하십시오.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과 얼마나 밀도 있게 교제하며 행했는지를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잘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그날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맡깁니다. 시편 4편은 대표적인 저녁 기도입니다. 1절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이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는 기도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기도일기는 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일기를 쓰듯 그날의 기도 제목과 기도하면서 깨달은 점과 말씀 그리고 응답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일기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생각을 적는다는 점에서 보통 일기와 다릅니다. 기도일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아름다운 흔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고 친밀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흐른 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되새겨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경험하시고 싶다면, 또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매일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에 평안과 불안이 많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날마다 기도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일기로 기록해 가다 보면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표정이 바뀌고 삶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변화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기록을 통해 명료해지고 그 기록은 다시금 기도를 북돋웁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기도일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습관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병들 때 기도하게 하시며 죄악에 빠졌을 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낮에도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